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그리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항상 이 밥 먹자라는 소리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굉장히 고심해서 해요. 꼭 먹어야 될 사람, 꼭 함께 할 사람 이렇게 정해놓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식당이나 이제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지만 2000년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손님이 초청하고 그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반드시 3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 나라는 덥고 맨발로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이 어떨 것 같아요? 늘 흙먼지로 더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처럼 항상 집 앞에 자기 그 마당에 큰 항아리에 물을 항상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에게도 발을 씻어주고 그 가족들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이 더러우니까 항상 그 양동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발로 씻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손님을 초대할 때 첫 번째는 그 집 잘 살면 하인이 그 손님의 발에 물을 끼얹고 발을 닦아주는 첫 번째 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발을 씻어주는 거. 두 번째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거죠. 허깅하는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감람류,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지금 몸에 좋은 식용유 뭘 쓰죠? 올리브나무. 올리브유를 이렇게 몇 방울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서 이렇게 냄새 같은 걸 정화시키는, 아무튼 이런 세 가지는 누군가가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청객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선한 의도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일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어떤 부류였어요? 은혜 받고 그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무리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덫을 놓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까지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하고 뭐한다?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먹는 걸 탐하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자들이 바리새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 초대에 뭐 하셨다? 응하고 이 집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아까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만 보더라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그 손님으로의 그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은 의도일까요? 일단 안 좋은 의도일까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의도를 보면 먹고 마시는 이 예수가 어느 정도 먹고 마시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자. 아니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무슨 핑계를 있나 보자. 아마 여러 가지로 이 바리새인은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정말 그 기인으로 대접하는 그 손님의 초대가 전혀 아닌, 예수님은 불청객을 마치 들어온 것처럼 이 집에 지금 초대받아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머릿속에 한번 드라마틱하게 한번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연상을 좀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삐딱한 바리새인이에요. 선한 의도가 없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를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세 가지가 지금 없어요. 없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참 이 어떻게 보면 편한 상황은 아니, 제가 보기에는 편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받아 가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36절의 상황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항상 누구들과 함께 다녀요? 최소한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커트시키고 예수님만 들어오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다른 손님들과 지금 함께 있어요. 초대를 받았다는 게 예수님 1대1로만 아니라 여럿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손님으로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 허깅하고 그리고 감람유로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36절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무튼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식사도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니라, 언젠가 제가 늘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혹시 식사 방법 아세요? 자세가 어떤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서 이 옆쪽에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놓고 한쪽에 이렇게 머리를 고이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이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도대체 이게 무슨 자세일까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만찬이나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게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식탁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우리처럼 상을 펴고 그 상에다 음식을 넣고 비스듬하게 이게 팔을 고이면서 그리고 이제 먹는. 그래서 그 가장 사랑받는 그 요한이 그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로 그 어린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사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36절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가 나타났느냐? 37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진짜 불청객, 진짜 오면 안 되는 누가? 죄 지은 여자.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붙으면, 대명사가 붙으면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바리새인 옆으로 오면 안 돼요. 왜냐? 불결한 거 옮을까봐, 부정한 걸 탈까봐 절대 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있는 이 모임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뒤로 여인이 온 걸 예수님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는 상황 조용히 온 거지요. 그 여인이 지금 38절과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거 지금 어떤 장면 같아요? 지금 읽어보면 아까 제가 강조했던 뭐 했던 것 같아요? 예?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고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렇죠. 초대했을 때 주인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만히 조용히 그 불청객인 이 여인이 만일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뭔가 통성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이 바리새인이 들어가게 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차단했죠. 왜냐?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거의 1.8, 2m 정도를 항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 죄인이 들어온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완전히 공격적인 행동, 완전히 무분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 여인의 수식어가 뭐예요? 죄 지은 여인. 이 2000년 전에 죄 지은 여인은 대부분의 뭐를 생각하냐면 몸을 파는 창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하고 할 때 남자 죄인은 세리예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무공무원이에요. 그 세무공무원이 자국을 위해서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누구의 앞잡이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다 보니까 세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죄인은 세리고 여자의 죄인은 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세리와 죄인 그러면 남자 죄인은 세리고 여자 죄인은 창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이들이 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늘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세리와 누구랑 함께 어울린다는 소리예요? 창기들도 같이 그런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 지은 여인이 늘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공감해 보시면 이 죄를 지은 여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욕정 때문에 아니라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말고 이런 여자가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늘 무거운 마음과 편하지 않는 시선과 이런 상황으로 이 여인은 어떤 삶일 것 같아요? 네? 몸은 팔아서 먹고는 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모든 상황이, 그런데다가 누군가를 만나보거나 보면 사람들의 그 시선은 말할 수 없는 차갑고 따가운 그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은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타당성 있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세요. 타당성 있는 추측을 하건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순간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그 문제로 옥죄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자신도 편안치 못하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억눌림, 이런 것으로 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여인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뒷부분에 그 여인을 향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즉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과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집에 여인이 등장했던 이 여인은 이미 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그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받은 이러한 여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 이 여인이 어떤 단계까지 가고 싶어요? 주님을 한번 섬겨봤으면, 주님을 한번 좀 대접해봤으면. 근데 나는 그런 형편이 못 돼.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도 못해. 그러나 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 혹시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막 충만하면 어떻게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그게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추측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그런 감당치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뭘 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예의주시하고 그런 생각했던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어떻게든 그 주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 여인이 주님을 먼 발치에서 다니실 때마다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초대를 받는 장면을 쟤는 지금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런 타당성 있는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먼 발치에서 주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만약에 먼 발치까지 계속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따라다녔다면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대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초대받는 사람에게 발 씻은 물과 발을 닦아주는 일, 그리고 허깅하는 것, 그 다음에 감람류를 머리에다가 몇 방울 띄워주면서 하는 이런 그런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까요? 함께 제가 묵상되었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요? 근데 거의 그래라고는 아니지만 거의 긍정적인 제 마음에 이 추측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미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주님을 오늘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만난 거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여인들은 그렇잖아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한 밥 줘서 한번 초대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런 처지와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늘 먼발치에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뒤쫓아 다니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이 불청객 같은 초대를 받은 이 상황을 보고 누가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띄어보면, 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이 여인도 바리새인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집에 생각난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지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저돌적으로 용감하게, 때로는 이게 무례한 행동이지만 오로지 누구만 보였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대접을 받으셔? 예수님이 지금 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덫에놓으려고 하고 문제를 삼고 올바르고 곱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저 집에 가셨는데, 그랬으면은 좀 제대로나 초대를 좀 해주지. 그렇게 불청객처럼 초대하고 있는 저 집에 지금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없어요? 내용에는? 제가 묵상되면서 한 주간 계속 생각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비싼 향유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손님이 와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지 그걸 통째로 부은다. 이건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내일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저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이라, 내 사랑을 좀 전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님 뒤에 섰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한두 방울 조금 떨어뜨린 게 아니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 완전히 막 예수님의 발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여러분,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면 눈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완전히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런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였지? 나는 내 죄를 회개하며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또 내가 이 부족하지만 목사다 보니까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다가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런 눈물이었을까?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의 그런 눈물이라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 여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 지금 내리는 거예요. 내렸는데 완전히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내려서 이걸 좀 닦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입은 옷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뭘로 지금 닦아줘요? 머리를 뭐 이렇게 가렸든지 뭐 한 이 상황을 지금 풀어서 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발을 향해 엎드려서 뭐 하고 있어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입맞춤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이거 오해하기 딱 좋지 않아요? 아니, 어떤 갑자기 여인이, 그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와서 하는 이 퍼포먼스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지금 놀래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시선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언제 다시 주님과 함께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을 향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이 요즘 이제 할머니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손주들 이쁠 때 뽀뽀 한 번만 해줘요.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쭉 하죠. 그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완전히 제가 리얼하게 지금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완전히
부는 장면. 이거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했는데 그 사건하고는 달라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키포인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이러한 죽을 영혼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럴 수가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판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남의 집에, 더군다나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 여인이 완전히 그런 것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는데 불청객처럼 초대받은 그 주님을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대신 해드려야 되겠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계속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집에 가서 향유 담은 옥합으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초대받은 주인이 초대받은 손님에게 하는 행위를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36절부터 38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여인의 아주 천차적인 그 비교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이었나? 여인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까지 제가 해도 기억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은 초대했지만 불청객처럼, 그리고 다른 의도, 선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이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삼기 위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찾기 위한 이러한 악한 의도지만, 이 여인은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물을 불구하고도 주님 한 분만 보이고 그 주님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사랑을 전할까 싶어서 지금 하는 여인의 행동이 완전히 교차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 39절에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계셔요. 그래서 39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집주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는 이제 우리는 읽었으니까 그러지만 제가 이걸 또 좀 편하게 하면 집주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저 예수가 선지자 맞아? 죄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도 죄인에 접촉하면 상대방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2m 막 이렇게 구별해놓고 오면 막 부정해진다고 막 난리 날 정도인데, 아니 저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 부정한 그 죄인을 접촉할 수가 있어? 그럼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선지자 맞아? 라고 지금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40절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40절. 그 다음에 41절 42절에 빚진 자의 비유를 시몬에게 지금 바리새인 이름이 뭐다?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지금 빚진 자의 비유를 주고 있어요. 빚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돈 빌려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야, 니네들 갚을 형편이 안 되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예를 들자면 한 5천만 원, 500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아예 주인 채권자가 야, 니네 없었던 거 해줄게. 이제 그만 갚으려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걷어. 내가 다 너희들 탕감해줄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막 구신구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예? 빚을 많이 진 사람. 많이 진 사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시몬에게 해요. 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채권자를.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그 시몬 바리새인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때 43절 그 시몬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당연히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많이 받은 자. 그 빚진 자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예를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 시몬아 너는 나를 집에 초대해놓고 우리 문화가 야 손님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손님에게 발을 씻겨서 닦아주는 게 이게 예인데 너는 그거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지금 적셔주고 머리털로 닦아줬어. 근데 두 번째 45절에 보면 야 너는 두 번째 나를 입맞춤을 해줘야 되는데 손님이 오면 너는 그걸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이 내 발에 입맞춤을 했어. 세 번째 45절에 보면 46절 보면 너는 내 머리에 뭐도 붓지 않았어요? 올리브유,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뭐 했다고요? 감람유보다도 더 비싼 엄청나게 비싼 이건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정도라면 빚진 자 중에 어떤 자일 것 같으니? 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예?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여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심정으로 이 여인은 이 주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좀 전할까 드러낼까 나타날까 어떤 식으로도 하고 싶은 이 열망과 열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해서는 이게 약한 것 같아. 어떤 식으로도 밥 한 끼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뭘 좀 하고 싶은데 내 형편과 사정으로는 이것조차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늘 그 사랑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지 드러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아까 제가 타당성 있는 추측이라고 했잖아요. 늘 따라다니며 언발치에서 따라다니며 지켜보다가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불청객처럼 초대받는 이 장면을 보고 지금이구나. 내가 이 주님을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웬 이 눈물이 막 나오고 싶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한두 방울은 뭐 연기자처럼 나올 수 있지만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아주 슬프거나 아주 정말 그냥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주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 곁에 갔는데 막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줄줄줄줄 예수님의 발이 막 다 적실 정도로 흘려지는 이 상황. 이걸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과 상태를 간파하셨다 못하셨다?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랑을 좀 나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집주인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 시선이에요? 예? 좋은 동조하는 시선이에요? 아니면 어떤 시선이에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면서 이 주인이 직접적으로 저 예수가 선지자 맞아?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며 그리고 이 죄인인 걸 모른단 말이야?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이제 언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무리 44절부터 시몬아 네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 여인이 몸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나한테 세 가지를 해줬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죄 때문에 죄라는 것에 다들 알고 있지만 이 여인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왜냐? 이 여인의 그 사랑을 이미 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은 만났던 적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좀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여인이 이런 어떻게 용감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하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변에 계속 문제를 삼고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려도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코로나 3년 지나고 메마르고 곤고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전에 가장 그런 각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웠던 열정적이었던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주님하고 막 기도만 하면 나왔던 그 시절을 이 여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메마르고 갈급한 그런 삭막한 이러한 부류가 있다면 늘 누가 뭐라고 해도 말없이 이 여인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지. 주님 제가 이 전 재산을 지금 다 갖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인정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냥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없이 누가 뭐라고 하고 오해를 해도 상관없이 내 마음이 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고 강력하다면 나는 그 주님을 인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어요. 누군가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말씀을 들추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완전히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면 바리새인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이 못하면 하면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고 못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류가 처음부터 있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까먹으면 이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성품과 인품과 믿음의 상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헌신된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려는 마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가 다 까먹고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바리새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쪽인가?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면 사실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계속 잘해. 잘하고 있어. 그래 타당성 있어. 이 상황은 충분히 그래도 돼. 이거는 사단이 좋아할 일이지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이 이제 회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이런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는 그 은혜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옥합을 깨뜨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빚내서 옥합을 깨뜨릴 정도의 내 신앙은 한 번이라도 있어 봤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버지들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엄마들 입장에서 자식이라면 벌벌 떨고 그 자식이 어떤 식이라도 나보다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식 일이라면 빚이라도 내서 해주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걸 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사랑이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 집을 다 알면서도 가셨을까?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기라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여지가 있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해도 주님은 그 집에 초대받았을 때 가신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이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아니면 누구나 상관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 주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 것이냐, 이 여인처럼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거웠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칼칼칼칼 쏟아졌던 그 한때에 있었던 그 신앙이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은혜가 넘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완전히 불청객처럼 그 집에 초대해 가셨지만 주님은 그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든 그에게 여지를 주고 말씀을 주고 기회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여 그가 달라지고 변화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께 한 행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는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웬은혜고 웬 감사인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건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주님의 빚쟁이처럼 달라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사랑합니다. 이유와 토와 어떤 것도 달지 않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열심과 은혜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묵묵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는 그 믿음, 우리도 도전받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거웠고 감사했고 은혜가 넘쳤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다시 그런 시간으로 돌아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가 충만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랑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